우리 다 아는 문제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으시고 주님의 뜻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진리 가운데 이루간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또 창세전부터 하나님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뜻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형질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다 하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기도하시고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분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생 여정 끝나고 주님 앞에 세워지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성령께서 중보기도 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대략은 압니다. 그치? 대략은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 하시는가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은 다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 예수님이 일어나신 모든 능력을 포함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드시고 인류 역사를 연하시고 지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든 능력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통로. 그러므로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임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만듭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없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리고 왜 교회를 세우시며 교회가 갖는 책임이 뭔가? 그런 부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보십니다. 1장 26절 하나님의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자, 우리의 형상입니다. 이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의 형상이면 어떤 형상이겠습니까? 하나님 형상입니다. 복수입니다. 왜 복수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거든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목적이 뭡니까? 온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사람 만드시고 그 사람의 모양은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원받아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은 복수입니다. 우리의 형상. 그런데 27절에는 자기 형상입니다. 단수입니다. 단수. 왜 26절은 복수고 27절은 단수로 기록되었을까요? 26절은 우리 형상, 하나님 형상이지만 그 형상이 인간으로 하나님 형상이 우리 눈에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분은 성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지만 그 형상이 인간 눈에 보이기는 예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형상은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로 지원받았지만 27절에 자기 형상, 이런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므로 이 단수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보십니다.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고 아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담이 지원받고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셨다고 보면 아담이 문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 모양으로 아담이 지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복수인지 왜 단수인지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인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인간으로 통치권을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뒤에 아시죠? 28절 한번 보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보십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은 온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생육, 번성, 정복, 통치입니다. 이게 인간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창세할 때 목적을 인간에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온 피조물과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목적으로 하나님 인간을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보배는 질그릇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보배입니다. 그치?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원받은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목적은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자,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오지 않으십니다. 보십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으로 영광을 받으세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수준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시는데 지원받은 모든 인간들도 예수님의 그 형상을 목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몸 입었지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 몸 입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이것이 창조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정확히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럼 왜 사람을 얻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하늘 나라로 부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생육, 번성, 정복, 그리고 다스림 목적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구 통치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끔 어떤 분 설교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졌다. 그래서 부득불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이루고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간혹도 없습니다.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창세 전에 인간 만들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셨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사고치고 다를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께 계획이 차질 빚으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뜻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계획에 차질을 빚어.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예정 입어 이루어간 거거든요. 정확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목감기, 몸살을 감기 중입니다. 제가 조금 오물라 그런지 오늘 당체적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도 말씀은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모든 내용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세운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자빠졌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고 통치권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땅의 왕이 되어가지고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떨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그들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 박살내고 하나님의 통치 이루어가는 그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셔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한 사람 찾고 계심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비밀과 목적이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목적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목적으로 그 일을 하십니까? 기억하십니다. 땅입니다. 땅. 땅입니다. 땅.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폐기 처분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맙니다. 눈에 보이던 하늘과 바다는 사라지고 땅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는 사라지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새 하늘, 새 땅, 신천지인데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를 사용을 못합니다. 실제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신천지가 임하는데 신천지 때문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하늘과 땅이 임합니다. 그 땅은 땅은 새 땅인데 원어를 찾아보면 무에서 창조된 유가 아니고 윤대 개조된 새 겁니다. 개조된.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이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6일 지나 7일째 안식이 됩니다.
6년 지나 7년째 1년 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년 안식을 지나 그 다음에 1년 희년합니다. 6천년 지나 1000년 안식합니다. 그러면 인간 역사 6천년 끝나고 천년왕국 들어가면 천년왕국을 통해서 안식년 때 6년 동안 파장하고 일했던 그 땅을 쉬게함으로 그 땅에 소생되는 것처럼 이 땅을 사용했습니다. 6천년 동안 섰는데 1천년 동안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새 땅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목적은 땅입니다. 땅. 우리가 자주 다루지만 우리는 죽으면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위배됩니다. 천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이 없는 땅 없는 영혼의 세계가 아니고 몸을 가진 땅의 영생합니다, 영생. 그 땅에서 뭐 할까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시행될 겁니다. 이사야에 보니까 천년왕국 때 어떤 장면이 옵니다.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우자. 그의 도를 배우자. 그러니까 천년왕국 되면 이 땅의 회복들은 작은 만들어 가시겠지만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의 도를 배움으로 준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인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처음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때 되면 창세기 한번 다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장 1절 2절 많은 분들이 재창조설을 얘기합니다. 처음 만들었는데 흑암이 깊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혼돈하고 왜 땅이 어둠이 깊은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태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사람이 생력 번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기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지.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지금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사탄이 이 땅을 통치하는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오므로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모든 영에 전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었다면 영생을 받으면 사망에서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옮겼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마귀가 왕인데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가 왕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주기도문을 그럽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부 다 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뻔히 다 아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적은 5시기시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이 말씀대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그러므로 사탄이 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을 점령해서 사망과 어둠으로 멸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때가 되면 사탄의 왕국 완전히 폐기처분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땅이 통치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목적으로 이루어가시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땅에 다 되어 있습니다. 땅의 문제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땅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타락한 뱀의 역사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꿰어가지고 지구 통치권을 강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너는 종신토록 배로기 다니고 흙을 먹을지라 그럽니다. 인간 보고 너는 흙으로 지원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 보고 흙을 먹고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뱀은 모든 여자 호손과 원수입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흙을 먹을 겁니다. 그런데 여자 호손이 뱀 대가리 밟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 잠깐 정리하자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권 받아 하나님의 뜻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워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주님의 형상,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됨에서 의인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됐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통치권이 임하게 되어 이 땅에 사탄의 모든 영역에 나라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자 후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원수 마귀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의 형상 이룩하게 만들어 보시고 하나님의 영적 권세 가지고 영적 세계를 통치하고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노릇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전부 다 파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전쟁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정리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받아가지고 이 땅에 원수 마귀 박살내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 이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없나니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리라.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없이 이 땅의 주의 나라를 불가능합니다.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왕이세요. 예수님 왕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보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와 왕정국가의 차별성이 뭡니까? 민주주의는 법대로 하지만 왕정주의는 왕이 보입니다. 왕이 생사 여탁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왕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 왕이든 악한 왕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 왕정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게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법에 권위 두고 순복하는 자와 그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는 자로 쫙 나눠집니다. 교회 가운데서 못된 물고기 있습니다. 누가 못된 물고기입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말씀을 버린 자 전부 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그들이 악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죄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는 밖에 쉬도록 합니다. 교회 밖에. 그런데 교회들은 십자가 피뿔이 있는데 왜 심판받을까요? 악인이거든. 누가 악인입니까?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 받지 않습니다. 그리 전부 다 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보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권위가 가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 치고 믿음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어겼으므로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가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버립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버립니다. 그래서
나도 너가 버려서 신사 노릇, 제사장 노릇, 목사 노릇 못하게 하겠다 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자식을 전부 다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전부 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에 다른 자세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 순종 안 할까요? 말씀이 우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말씀 담지 않고 하나님의 경외하지 않은 자가 악인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거룩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 마귀 박멸해야 합니다. 박멸. 바퀴벌레 박멸하던 원수 마귀 박멸해야 합니다. 박멸. 이거 없이는 주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세울까요? 하나님의 뜻 깨닫고 목숨 맡기지 않냐고 주의 통치권으로 주의 뜻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원수 마귀 박멸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 제가 좀 다른 것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세면을 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떤 분의 제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가 하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전부 다 불충실합니다.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야 되거든요. 말씀 우습게이면 하나님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러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가고 권세가 세워지고 그 권세가 주의 나라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순종, 복종할 때 그때만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고 그때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왜 말씀에 순종 안 할까요? 왜 말씀 앞에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그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처음 때부터 말씀 앞에 전폭적인 순종, 전폭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이 거룩이 짓다면 거룩한 목적이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현대 목회자들은 바빠서 기도를 별로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지금 신학생 가운데 기도는 신학생이 별로 없다 합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성령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세상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중요합니다. 구약에도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왜? 왕권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선사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월성하게 박살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마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통치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생 복노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데 필연적으로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배반하고 마귀에게 예속될 것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는 죄뿐 아니라 마귀 박살내야 됩니다. 우리 속의 역사는 원수 마귀 박살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역사는 원수 마귀 박살내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원수 마귀 박살내는 것은 우리 속에서 말씀의 복종을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 견관신을 파셔야 합니다.
그게 되고 나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원수막이 박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는 나라는 말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로 하지. 걔들이 웃습니다, 여러분. 걔들이 웃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때가 되어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좀 더 성의 기름으로 본능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첫째, 귀신 쫓아냅니다. 병자에게 솜어리도 병 났습니다. 독마취도 해봤지 않습니다. 새 방은 말합니다. 믿으면 그냥 놉니다. 그냥. 이번에 말씀 전할 때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 전하는데 기적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증하신다고 그 말씀에 합당한 따르는 표적과 능력 베푸십니다. 그래, 기적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안 나올까요? 말씀이 엉터리거든요. 순수한 말씀이 아닌 거라 전부 섞인 사람의 교훈 섞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으로 선포되면 하나님의 다른 표적으로 그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임을 하나님이 확정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확정시키지 않는 말씀, 그거 두고 보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는 것이고, 그에 되었다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원수막이 박멸시킬 때 이 땅에 주인을 내려줍니다. 이게 모든 믿는 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 여러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신앙은 우리 안에는 경건 증거의 문제입니다. 그것만 되면 말씀 순복이 가능해집니다. 거룩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원수막이 두드려 잡는 것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고, 뱀과 정갈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있거든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막이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셨대요. 우리가 그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뱀에게 발꿈치 물렸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그 결과로 원수막이 뱀 대가리 밟았습니다. 지금 뱀 대가리를 밟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면 그 뱀이 다 물러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므로 마귀를 박멸하는 그 부분에 가장 기본이 뭔가 하면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가십니다. 하는 나라 권세는 순종할 때 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된 것만큼, 권세 인정하는 것만큼 권세가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순종 안 하지 마귀도 말 안 듣습니다. 말씀에 전폭적 순종이 있습니까? 마귀가 전폭적으로 우리 말 들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제 아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발작해서 불에도 물에도 자빠지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셨어. 예수가 그랬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하시고 기도로 쫓아내십니다. 제 아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를 왜 못하십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이 왜 못하실까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권세 없을까요? 기도 안 해줍니다. 왜 귀신 안 나을까요? 금식 안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들어 악한 영이지. 음란 영은
우리가 음란 기운이 발동되는 음란 기운을 먹고 삽니다. 만몬스는 돈 좋아해서 죄 짓는 그 죄만 가지고 먹고 삽니다, 여러분. 혈기형은 혈기가 확 날 때 그 혈기가 전부 다 혈경에 먹입니다, 먹이. 영양 공급하는 겁니다. 우울증 환자, 우울에 빠지지, 우울할 때 우울한 기운이 우울한 영에 먹입니다, 먹이. 그러면 악한 영이 있으면 그 기운을 끌어낼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기도를 안 되면 금식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원수막에 손 못 댈까요? 성령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 하세요. 왜 주님의 나라가 안 되고 주님의 통치, 말씀의 순복이 안 될까요? 귀신 때문입니다. 귀신 안에들은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낼까요? 강한 자가 세간을 넉탈할 때 더 강한 기운으로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세간 넉탈할 주십니다. 우리한테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쳐야 될까요? 예수 믿으시면부터 회개 작업과 기도 들어가셔야 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만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다 간다고 전부 다 말씀을 거룩하게 못 만들어 놨습니다. 그 꼬라지라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가르쳐 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형상을 거룩을 이루어갈까요? 여러분, 교리가 잘못되고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신앙생활 10년 하던 50년 하던 그 신앙생활 동안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실제 이루어가는 것이고 의인되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막이 박살내야 될 건데 예수 믿어 끝났다 놨습니다. 거룩하게 달을 갈 과정이 없습니다. 내 속에 죄를 죽이고 내가 거룩함으로 변화될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끝났다 가르쳐 놨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 없고 성령의 권능 없고 그건 뭐 할까요?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다뤄도 오늘은 가장 기분이 빼끌어온답니다. 왜 청전을 만드시고 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러분. 그런데 원수막이 이 땅에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원수막이 박살내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나라에 이루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라 부름받았습니다. 왜 주님 나라가 안 될까요? 말씀 우습게기거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합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 그 말씀에 행함, 그 말씀에 따른 것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 해놨습니다. 어떤 말씀 어기도 천국 다 갑니다. 그 신앙도 아닙니다. 신앙도 아니라 그거. 온 신앙을 그래 다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생명 걸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부분에 힘을 다해야 되는데 우린 가고 됩니까 어디? 그러나 힘을 다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죄를 이기고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업이 없습니다. 그 작업이 없어. 그리고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단임 마실 때 굉장히 충만해집니다. 단임 목사님 바뀌었습니다. 또 후임 목사 오자마자 방언기도 금지시켜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 고속기도 숨어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적발되면 또 단에서 방언기도 한다고 모든 은사 눈에 보이면 거의 쫓아내시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처에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많아서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대. 제발 우리 좀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귀신 좀 쫓아내달라. 서로포연 목사 그분은 영감도 없고 교회 상황도 모릅니다. 그렇게 충만한 교회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기도를 못 하겠단 말이야. 왜요?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점령했거든.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그릇과 성령의 눈에 원수 마귀 박살을 내고 이 땅에서 전부 다 몰아내야 되는데 자기 교회까지 마귀가 점령당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한 자 다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 먹통, 그 무지함, 그 어쩌면 해결될까요? 그래, 이게 본질입니다. 창조 목적입니다. 이거 여러분. 본의 아는 말씀 같지만 이게 안 돼가지고 주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경관들이 박살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형상 닮아 거룩할 것인가? 이거 우리 신앙입니다. 그게 되어 가능한 만큼 기도로 성령의 능력 받고 원수 마귀 박살내십니다. 이게 안 되면 목회도 아니요 신앙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 잘하는 교회가 찾아보기 어렵다 할 정도로 그런 어둠 시대에 있는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땅에 가면요, 이 땅에 모든 권세 전부 다 파고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집에서, 사업장에서, 그 직장에서, 모임에서 얼마나 주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나요? 교회 가운데도 그 영광의 문이 있습니다. 영광의 문들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문도 있습니다. 마귀 잡혔지. 그런 사람 통해서 교회가 성령이 쫙 풀리던 마귀 권세가 쫙 풀립니다. 사람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되고요. 누군가는 마귀 문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 다뤘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적 생명 받았습니다. 왜요? 영적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왜 영적 삶이 필요할까요? 우리 죄는 육신의 힘으로, 이 땅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죄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영적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통해서 모든 죄를 이깁니다. 그 다음 원수 마귀 영역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원수 마귀가 어떻게 집안을, 어떻게 개인을 박살내고 저주하고 만들고 지옥 보낸가 전부 다 개최하고 땅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원수 마귀에게 전부 다 파쇄해서 몰아내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전부 다 영적 세계다 이러십니다, 여러분. 이 땅 세계입니다. 눈 뜨고 보는 세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거든. 왜 영적 생명을 받으실까요?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삶을 살도 영적 생명으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리거든요. 영이 어립니다. 별로 자라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뭔지 모르는 거라. 어린 사람이야 당연하다지만, 아니 목회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쩌겠단 말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못하면 전부 다 악이고 사람은 전부 다 선입니다. 선. 악도 사망이요 선도 사망이다. 선도 사망. 성도로 말미암아 영으로 공급받는 생명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됩니다. 생명이. 우리 신앙은 육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의 삶을 살지만 육의 삶의 모든 드러나는 것은
영적 세계도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중보 기도자가 왜 중요한가 하면, 자, 보십니다.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이딴 일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국가 정상 회의하듯, 교회 문제 있다. 그럼 중보 기도자가 교회 대표로 기도합니다. 누가 세우실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이럽니다. 하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 그럼 그러할까? 그러하자. 그러면 중보 기도자가 중보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이 결정된 것들은 이쪽에 딱 풀어집니다. 순종합니까?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전부 다 깔리고 불순종합니까? 그럼 눈에 부어진 영적 세계에서 원수 마귀가 모든 삶의 저주, 멸망하기 위해서 온갖 역사를 전부 다 풀어놓는데 분별하시고 다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감각도 뭐합니다. 해결도 뭐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니까. 세상 모든 종교단체가 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건수 없다면 세상 종교가 똑같습니다. 이 시간 불교 어떤 종교든 저것이에게 예배하는 것과 우리 예배 똑같습니다. 무엇으로 구별이 되고 무엇으로 차별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본능을 풀어내고 권세를 풀어내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전에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방법 보니까 첫째, 인간을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같이. 둘째,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원수마귀 박멸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양금으로서 절대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왜 권능이 없을까요? 제가 어느 부흥회 가서 집회한 걸 서울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짧은 동영상 만들어 놨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양들이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문을 다 닫아놨거든. 밤이고 낮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캠 만들 건데 문을 다 잠그다 기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결과가 납니까? 마귀 쉽게 한 마리 못 잡는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어디 다들 벌 보러 갔다가 그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강대상 의자에 새끼 한 마리 앉아가지고 다리 꼬개고 여러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 집이거든.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 하나님의 영광이 많으면 얼씬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많은데 어떻게 귀신 새끼 한 마리가 앉아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는 나라는 이게 주 목적이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권세, 능력이 없는 거라. 왜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워도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권위를 주십니다. 어려운 일 이겨내십니까? 그 어려운 일에 권위 역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충만히 합니까? 방기도 충만한 것들이 영역을 임하게 만들어서 영적 권세를 풀어놓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 걸리는 게 없어. 그리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마귀 마음껏 갖고 놀아. 막 갖고 놀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업무 권세가 뭡니까? 율법 어기면 전부 다 그 율법을 통해서 전부 다 저자로 집집마다 다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이거 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인간 몸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간 몸 입고 오셔 이걸 전부 다 풀어내시거든. 그리고 이 땅은 사람이 통치하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맡기셨는 거라. 그런데 첫 아담이 실패하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분 통해서 그분 인간됨을 통해서 이 땅에 원수마귀 박살내는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 두 개는요, 이 두 개는 평생 치고 가셔야 합니다. 두 개. 그런데 진리가 없어, 죄 못 이겨, 기도 없어, 성령의 능력 없어, 귀신 새끼 한 마리 손 못 대. 그 교회 뭐 할까요? 실제 작업이 그렇습니다. 작업이. 교회는요, 이런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 아들 보내실 때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의 성령이 너희 머리 위에 입히거들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세상 땅끝에 정인될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권능 받고 가야 될 건데 권능 안 받고 갑니다. 그걸 왜 할까요? 사람 힘으로 다 합니다. 그것은 어렵습니다. 원천적으로 주의 나라는 말이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러니까 목회자나 선교자를 세우실 때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가운데 작업에 일이 됩니다. 일이.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누군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역사해 가실 겁니다. 원수 마귀가 타락해가지고 온 사람이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시편 8편 한번 봅니다.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보십니다. 저 원수 마귀도 이 땅에 점령 다 했거든. 그런데 이 우주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라. 보이 원수 마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이리 있다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 때문에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원수 마귀 대적에 따라서라도 어린 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원수와 보수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진짜 하나님의 찬양 입을 통해서는 원수 마귀 박살낼 수 있습니다. 걔가 갓난의 아이라도 젖먹이라도 입에 놓는 그 찬양은 원수 마귀 박살낼 수 있다 얘기합니다. 왜 그게 안 될까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1장에 왜 하나님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복을 다 주셨거든. 그걸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전부 다 교회 가셨고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를 이루가시는 모든 걸 전부 다 건네시고 영광 받으 찬양 받으시고 성령님을 제주의식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영광 받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찬송이 바로 되면 원수마귀 박살치는 권세가 임하게 될 겁니다. 밑에 보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에 간데 주께 두체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에 간데 주께 두체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치우신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지금도 온 세상 마음으로 주님 발 앞에 둡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 하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 전하고 사람 교훈을 전합니다. 사람 말을 듣습니다. 너에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 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천국 비밀을 들어도 모를까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장로의 교훈을 계명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게 경배한다거든요. 보십니다. 교회는 말씀이 있을 때 전입니다. 말씀은 그 하나님이시거든. 그런데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말씀 아닌 사람 말로, 이거 다 죽입니다. 다 죽여. 옳은같이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있게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이십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이 세상에 말씀 대신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사람을 들을까요? 왜 사람을 전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자가 말씀 안 전하고 사람 소리 전하지 다 죽입니다. 다 죽여. 1차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박멸시키는데 모든 능력 끝냅니다. 끝내. 여러분 보세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설명한다고 사람 소리 하지. 다른 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마음의 욕심을 이루어줄 거짓 세상을 줬습니다. 귀신과 미혹의 영에 가르침 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 외에는 전부 다 거짓 영입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가 양들이 진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이 별로 없을까요? 심플합니다. 말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목회자 세면할 때 제가 강하게 전했지만 양들이 뭔 죄 있습니까? 다 목회자 죄지. 목회자 바로 가르치면 양들 바로 따라올 건데 목회자가 잘못 가르치니까 전부 잘못된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뭐지? 마귀 쉽게 한 번에 못 잡습니다. 대마귀 세했습니다. 대마귀 세했거든.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 감각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의 계시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호령해야 됩니다. 원수마귀 활동을 전부 다 끊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왜 영적 감각이 없을까요? 영이 먹통이거든. 영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영적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라. 육적인 삶뿐 아니라 영적인 삶도 동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이 어리니까 영적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원래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 기도. 우리 목에다 세면할 때에 결국 근본이 말씀 기도입니다. 또 기도 방법을 조금 노하우를 조금 말씀해가지고
더 강하게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쓰고 기도했지만 말씀 기도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까? 영적 권세 목태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기도를 하시며 반드시 어둠이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큰 은혜를 베풀어놨습니다. 그 히브리서 이 시편 8편입니다. 8편. 히브리서 2장은 무엇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이 장 5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죽을 죄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죽을 죄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제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다른 예수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예수가 100명도 됩니다. 자칭 예수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말씀 버리지에, 말씀 안 받지에, 그리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기는 철두철미하게 믿지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정확히 받는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만물을 복성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전혀 세상 만물을 복성하게 만들어 놨던 하나님의 권위를 없으니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대신합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미련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짓거리가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합니다. 갔다 오면 설교자가 그릇이 있고 또 설교 말씀 듣지 않고 다른 것들로 세상에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로 셋입니다. 셋이 여러분. 말씀 기도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말씀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케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런 모양 되겠습니까? 왜 한국 사회가 이런 모양 되겠습니까? 진짜 말씀에 잡혔다면 달라집니다. 9절, 8절 복종케 하셨으니 만물로 제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제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왜 만물에 복종 못했을까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됐거든. 하나님이 친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각도 없고 준비도 안 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먹통입니다. 먹통 여러분. 만물이 아직 제게 복종한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이번 자고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누가 세상의 죄인 가운데 대신 죽은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 죽음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르지 않습니다. 야,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왜 주의 종이 말씀을 안 전할까요? 자, 저는 잠깐 말씀했지만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다른 교회를 많이 다녀보셔도 은혜 받으라.
놀랬답니다. 아니, 교회가 말씀 전하는 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더랍니다. 썩어도 이래 썩을 수 있는가? 너무 충격받았다고 고백하십니다. 보십니다.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말씀 교독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후서 보십니다. 2장. 구절.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개같습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능력도 예수 이름으로 한 능력이 있고 사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모든 능력은 전부 다 사단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도 말로는 예수 이름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봅니다. 악한 자가 임하면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사단도 어떤 능력이 낸다고 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이 전부 다 속입니다. 능력 나타납니다. 능력 나타나는데 전부 다 멸망한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거라. 여러분, 영이 다르습니다. 아까 말 우리 영적 삶을 살지. 그러면 그가 말하는 것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정함해서 겉으로 좋은 말 합니다. 좋은 말 한다고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말 뒤에 어떤 영이 있습니까? 정화거든. 그 좋게도 드는 사람 정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야단칩니다. 야단치는데 미워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야단치면 야단치는데 듣기는 언어로 들립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그럼 말을 하지.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말 뒤에 어떤 영이 어렵니까? 성령 역사 없으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그런 역사로 미혹돼가지고 고통받다 셋입니다, 셋은. 왜요? 미혹에서 오는 영을 구별 못하거든. 근데 가끔은요, 대놓고 교회 밖에 사단 역사를 따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 나갔습니다. 정신 나갔어. 교회 가운데서는 미혹돼서 모른다고는 하지, 세상 가운데서는 대놓고 따라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 아마들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하고 지인자가 절대 임하지 않는다니까, 이거. 이는 제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않아야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 못 받으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별이 안 되니까 분별을 못 하는 겁니다. 보십니다. 주일 예배를 네 번 드리는 사람과 한 번 드리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이 겉으로 말씀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아주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이 되거든. 우리가 상황이 안 돼도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예배는 못 드려도 그 말씀이 양수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예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미혹될까요? 여러분, 제가 신천지 믿는 사람들, 내가 한 사람 봤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 중에.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멀쩡한데 왜 이만희가 교주고 이만희가 감남나무고 이만희가 구세주인데 어째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안성홍의 어머니 하나님 믿으신대요. 아니, 어머니 하나님이 교회, 그런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이만희가 교주라는데
왜 그게 귀에 들릴까요? 그게 여러분. 왜요? 진리의 사랑 못 받았거든.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를 따라 능력, 기적, 거짓 표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홀리면 진리의 사랑 받지 못하면 넘어갑니다. 어떻게? 멸망한 자들에게. 밑에 보십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절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진리 안 믿습니다. 교회 나오지? 진리 안 믿습니다. 다른 예수입니다. 다른 예수. 보십니다. 진리 그리고 기도로 성령이 나오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깊이 가가지고 깊이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그 기도로 원수마귀 박살내는 성의 권세를 만들어낼 건데 이거 잘못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근데 종말 때 얼마나 미혹영이 많이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도 미혹영이 역사하거든요. 교회 내에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개되면 한국 꼬라지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개 안 되니까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말씀 듣지 못한 귀걸이 세거든. 진리가 뭔지 모릅니다, 진리가 여러분. 오늘이 목회자 세미나 마친 그 뒤가 돼가지고 그 예언이 좀 남아서 제가 좀 다르게 하긴 하지만 진리와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도 진리 가운데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능력도 성령의 능력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왜 미혹될까요? 심플합니다.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요. 야, 제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왜 어머니 하나님 믿어지고 교주가 사람인데 거기 믿어질까요? 기적이지. 왜 믿어질까요?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하거든요. 진리보다 불이 더 좋아합니다. 기억하십니다. 진리 사랑받지 못하면 구원 자체가 안 된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을 이룰 때까지 말씀을 다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원수마귀 박살낼 때까지 기대의 권능을 가져가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원수마귀 미혹 많습니다. 공격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그 캐치합니다. 그럴 때 기도로 대비합니다. 다른 사람 목표는 모릅니다. 지금 무슨 영적 세계에서 무슨이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 몰라. 그냥 왔다 갔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어떤 위기 타고 왔고 어떻게 처리했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왔고 어떻게 하고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영적 목통이 될까요? 기도가 없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세계를 별로 경험 체험이 안 돼 있거든.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겠죠. 하지만 말씀 기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다시 점검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못 따랐지만 다 못 따랐지만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원수마귀 박살내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이루어지는 것이 창세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